9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위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보내며 전도하라고 파송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자, 그래서 이 병 고치는 권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다 하는 이것이 뭐냐면 사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거, 이거는 사도권인데 사도권은 예수님의 직제자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병 고치고 요 한 모든 것은 결국은 병 고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그런 능력이 보여져야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건 이건 하나의 방편이고 진짜는 뭔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를 구속주로 믿는 것,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믿는 것, 요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적 능력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항시 사람들은 이 병 고치는 여기에 매달리지만 실상은 뭐예요? 병은 사람이 살다가 육신의 병은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이 병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죽는 병. 이게 죽는 병이 육체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병이죠. 그 모든 병은 육신의 질병은 부분적인 건데 이 육체가 완전히 죽는 이걸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오셨는데 뭘 물리치기 위해서? 이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를 바로 믿는 거,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말씀을 믿는 거. 그러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건 뭐예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어떤 능력이나 이런 데 매이지 않더라도 예수 믿으면 이미 다 해결받은 거랑 다름이 없다. 그래서 어떤 표적이나 능력을 쫓지 말고 누구를 쫓아야 돼? 예수를 쫓아야 된다. 자, 전도를 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은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오늘날 전도자에게 적용하는 말씀은 아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건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는 것은 복음 전한다고 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든가 어떤 사람의 섬김을 받는다든가 요런 데 치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가리워질까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욕심을 내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면 그걸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줘도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더 큰 선물이 오겠지 하고 주는 거는 결국은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실상은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이라는 건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자꾸 내가 이 말씀을 개발했다, 내가 이 말씀을 만들었다, 이 말씀을 내가 특허냈다. 세상 물건은 특허내면 자기 소유죠. 말씀은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건 벌써 자만과 오만에 빠진 거고, 예수님도 봐요. 자, 너희 천 들어갈 적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져야 되죠. 대가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전도자를 배척하는 자가 있으면 복음을 증거했다는 증표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한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증거를 남기라는 거지. 이것도 내가 전했는데 반항하면 그거는 복음을 한 모든 뭐예요? 먼지를 발에 떨어버리라. 너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반응이 시원찮으면 야, 너 성경에도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다. 그래가지고는 막 저주가 임할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사람은 택한 자가 아니구나. 이러고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감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가운데 권능에 의한 증거로서 통치 권세의 증거입니다. 자, 표적에 의한 증거를 해주시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자, 이런 권세를 주는 거, 이거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병 고치는 어떤 권세를 줬다, 능력을 줬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권세. 결국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권세를 주시는 것은 자신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 그거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힘센 사람이 있으면 어떤 그 사람의 빌 붙어가지고 거기서 뭔가 한번 힘을 얻자. 그래서 그 대통령보다는 더 청와대 비서실장 이러면 더 큰 것 같이 자기가 대통령보다 더 큰 행사를 하죠. 이런 자체가 인간의 탐욕이고 오만이고 교만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런 능력을 주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메시아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둘씩 파송을 하십니다.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이권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시 복음은 값없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택한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말씀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고 나눠 가질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 영혼이 더욱더 살찌고 그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그 행복감이라는 것. 행복을 서로 나누는 거죠. 말씀으로 주어지는 행복을 서로 나누는 이 자체가 뭐예요? 그건 아무런 대가나 조건이 아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성도들은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가운데 내가 뭘 했다 하는 그거를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러죠. 전도자를 배척하는 자에게 먼지를 떨어버려 증표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그 사명만 있으니까 전하고 나서는 뭐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을 배척하는 것은 곧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니 먼지를 떨어버려 복음을 전하였다는 증표를 삼아 배척한 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을 배척하는 것은 예수를 배척하는 거다. 왜 그런가요? 제자들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니까. 제자들이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들을 배척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이걸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종에게 잘못하는 것 곧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거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된다. 여기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은
제자들은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를 배척하는 건 예수를 배척하는 거다 이런 뜻이지, 제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갖기 위해서 한다든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러면은 그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예수 증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지도자들이 나를 배척하는 것은 예수를 배척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만 높아져야 돼요. 오직 주님만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완전히 어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전하는 이 능력을 다 줬잖아요. 능력을 줬고. 그러니까 이 능력 가지고 제자들은 온전히 뭐예요? 메시아만 증거했다. 부활의 주님만을 증거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지도자는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도권을 가진 자들이고 지금의 지도자 목사들은 뭐예요? 사도권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제자들과 똑같은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르치는 자일 뿐이고,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전혀 이 위치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 도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시 결국은 뭐예요? 값없이 이런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그냥 가서 전해라. 값없이 전해라. 제자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값없이 가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값없이 가서 전해라. 이랬는데 오늘날의 지도자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도 자기를 배척하면 예수를 배척하는 거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잘못이에요. 그래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아주 그냥 진짜 눈으로 뜨고 볼 수 없는 광경도 나타내고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이 자기가 예수 전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신이 돼버린 사람, 그런 그 종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그 교만의 끝이 나타나니까 성도들에게 막 쫓겨나는 현상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요즘 뭐라 그러냐면 요런 관계 가진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지도 카리스마가 넘친다 그러잖아요. 카리스마가 넘친, 지금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지도자일수록 겸손해야 돼요. 완전히 누구 증거자예요? 예수의 종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전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얼마나 사도벌은 권위가 아니라 뭐예요? 종생활했다고. 종. 이런 걸 생각할 적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엄청난 서신서 14권을 기록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친 자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도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이 말씀은 전혀 잊어버리니까 내가 주의 종이고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아주 가짜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높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분모가 헤롯이 소문을 듣고 예수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분모가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분봉한 헤롯이 예수를 두려워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질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런 표적을 행하죠. 5병이요 7병이요 표적을 해가지고 막 수천 명을 먹이죠.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정말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야, 혹시 엘리야가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니냐? 내가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였는데 그가 다시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헤롯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증거를 해주는데 권능에 한 증거로서 통치 권세의 증거입니다. 표적에 한 증거로
군방왕 헤롯이 소문을 듣고 예수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자, 이 통치 권세를 예수님 보시는 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거는 무슨 권세예요? 사망을 통치하는 권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 모든 질병을 다 통치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는 뭐예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질병을 통치하시는,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내가 왜 믿습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왜 믿냐. 근데 나는 사망 권세를 통치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통치한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죠. 자, 헤롯이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소문을 듣고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며 두려워하죠. 따라서 헤롯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가진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니 세속적 가치를 쫓는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왕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자, 헤롯 왕, 이 땅의 왕은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온 세계를 다 통치하고 온 생명을 다 통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왕보다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헤롯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구장 10절서부터 17절에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무리를 먹여 능력을 증거해 주십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구한데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따라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쭤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어쩌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했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이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부르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자,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저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여들게 되죠. 그런데 거기가 빈들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다 하시니까 예수님이 쭉 다 여기저기 모여 앉아라 이렇게 하고 축사하시고는 떼어줍니다.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죠. 자, 이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능력을 오병이어의 표적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뭐예요?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를 통해서 5,000명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5,000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택한 자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들의 생명을 떡을 줘가지고 모두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떡으로 왔다.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너희는 내가 주는 이 떡을 먹고 너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5,000명만 먹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서 진짜 성도된 모두에게 지금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정말 5,000명만 살리는 분이 아니라 택한 자 모두를 살리는 그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 자신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가 찼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신령한 양식,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령한 양식을 배불려 먹게 해주시고 육신의 양식도 배불리 먹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렇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왔다. 떡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다 속임수고 불신앙적인 말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사망 권세 여기서 다 해방시켜가지고 죽음에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거, 믿음으로 뭐예요? 우리는 영생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생명의 떡을 먹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 그게 바로 내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 생명의 떡이 내게 주어지는 건데,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는 세 가지죠. 그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악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정말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신다. 뭘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꾸 영적으로 이성이 밝아지게 우리 영이 밝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죄로 어두웠던 우리가 이제 다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밝아져서 누구를 보여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영원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다. 그것을 예수님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다 믿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죽은 영을 산 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런 이제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육으로는 못 보는데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현상적인 사건, 이런 표적적인 사건, 현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 묵시의 세계를 발견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런 인성이지만 뭐예요? 신성이다. 이거를 깨닫고 정말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 떡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떡을,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권능에 의한 증거로서 통치 권세의 증거인데 표적에 의한 증거를 해주시는데 오병이의 표적으로 무리를 먹여 능력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표적은 뭐냐?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게 되어지죠. 자,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양육받도록 해주시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주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메시아로서 백성들을 먹여 살 수 있는 통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영적인 만나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여 주시는 통치 권세가 있음을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은 자기 백성을 능히 먹여 살려야 왕의 능력이 있는 거죠.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땅의 왕들은 뭐예요? 그저 백성이 가난해도 가난한 거는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그러죠. 결국 그렇게 인간 왕은 뭐예요? 그 능력이 제한적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성령을 통해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생명의 떡을 먹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다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전부 양육하시는 떡을 먹이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다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전부 뭐예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잖아. 진짜 양들은 교회에 와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복음, 생명, 진리,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그걸 사모하고 먹는 자들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벌써 거부해버린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로고스고 예수입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보이는 현상세계에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싫어한다 그러면 그리고 뭐만 좋아하냐? 표적과 능력만 좋아한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쫓다가 결국은 막 혈기방자해서 스스로 참여하고 마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심령이 되면 점점 믿음이 굳게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말씀이다. 육의 양식은 떡이지만 우리의 양식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영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신령한 전 양식을,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한 자와 능력을 쫓는 자의 나중은 전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종말론을 쫓는 사람, 또 표절, 이 병 고치는 걸 계속 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산으로 가고 골방으로 가고 막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 쫓다가 결국은 폐역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영이 자라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데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한국교회는 저쪽을 쫓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고 막 무슨 병이 있든지 다 와라, 다 낫는다 이러고 선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 선전을 안 하니까 교회가 많이 침체가 되죠.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해 주시는 떡 5개와 고기, 물고기 2마리 보이죠? 주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부 나눠주는, 자, 이 육신의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는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생명의 떡을 지금 막 수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세 번째 교훈과 표적으로 증거해 주시는데 9장 18절에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하나님 나라 볼 것을 약속해 줍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자, 요런 말을 보면은 요즘하게 유행하는 뭐예요? WCC 유행하는 게 뭐냐면 석가모니나 예수나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에 인간하고 어떻게 똑같이 비유를 하냐 이게. 인간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어떻게 견주어서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이건 말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이르지 말라 명하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성인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니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이름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보다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영원한 왕, 제사장,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의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다 자기 성인대로 사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게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어두워져서 다 육신적으로만 살아가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시니까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지 않는 자는 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자는 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자기가 자기 속인 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살 때 자기를 즐겁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버지께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 성을 불러 탐멸하니까 롯이 처가 같이 떠나왔죠. 근데 뒤돌아보고 소음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소견대로 살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니까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시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누구 따라 들어가요? 여호수아 따라 들어가고 우리는 천국에 예수님 따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는 뭐냐? 신앙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깨닫는 게 가장 기초인 거예요. 그래야 진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시고 그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의롭게 행해서 뭘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죄는 이미 예수님이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고 살아가면 돼요?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값없이 베풀고 이러고 살아가면 된다. 내가 뭘 하게 해서 뭐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다. 그게 욕심이고 탐욕이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이 가장 기초인 그리스도,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의 가장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모른다 그러면 그러면서 뭐 교회 20년 30년 다니고 이는 그렇게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른다 이거. 내 죄를 누가 예수 믿으면 제사 받는다 이렇게는 가르쳐 주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증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알게 하신 이가 저에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그리스도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 주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내 심령이 그리스도다. 믿을 때 내 심령에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을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예수께서 천국의 모든 권한을 베드로에게 위임해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서 베드로의 계승을 받은 교황이 성도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권한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으니까
이제 교황이 열쇠를 베드로에게 인계를 맡았으니까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건 누구의 권한이다? 교황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겉만 보고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는 의미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그거지. 뭐 천국이 무슨 뭐 우리 가정집에 가정 문을 딱 열고 교회 들어올 때 키로 열고 들어오는 것 같이 요런 아주 조잡한 그런 해석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들어가는 걸 다만 뭐예요? 육신적으로 표현한 것 뿐인데 그걸 고시대로 육신적으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또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다. 그리고 매이고 푸는 거 왕그런 같이 예수께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다 통치하심으로 지상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 관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다. 왕그런 같이신 예수님께서 매이게도 풀게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매이고 안 매이는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 사람에게 막 매이고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말하지 말라 하죠. 아직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지 않아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하나님 나라 볼 것을 약속하죠.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신령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는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열쇠.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열쇠에 비유한 거지 열쇠 자체를 말한 건 아니다. 매이고 푸는 거 왕그런 같이 예수께서 지성교회 천성교회를 통치하시므로 매이게도 풀게도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바로 믿고 깨닫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열쇠 그러니까 그 보이는 열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그 초딩적인 초등학교 수준의 해석을 하지 말고 그런 신앙이 있는 자, 그런 영을 가진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영을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영이 소망을 가지고